세상의 신은 영원하며 무한하고 젊으면서도 늙었으며 구불구불한 형태를 지닌다. 라고 칼데아 신탁은 말한다. 이 구불구불한 형태라는 표현은 아스트랄 빛의 진동적 운동을 상징하는 비유이다. 고대의 제사장들은 이 진동 현상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현대 과학자들이 에테르를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를지라도 그들은 에테르 안에 우주를 관통하는 영원한 이데아, 즉 의지가 힘이 되어 물질을 창조하고 조직하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반 헬몬트는 이렇게 말한다. 의지는 모든 힘 중 첫 번째이다. 창조주의 의지를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지는 모든 영적 존재들의 고유한 속성이며 그들이 물질로부터 더 많이 해방될수록 그 속성은 더욱 활발히 드러난다. 또한 신성한 사람이라 불린 파라셀수스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신념은 상상을 확증해야 한다. 신념이 의지를 확립하기 때문이다. 확고한 의지는 모든 마법적 작용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결과를 완전하게 상상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술들이 불확실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완벽히 확실했을 것이다. 회의주의의 힘은 동일한 세기의 강도로 발휘될 경우 전자를 억누르거나 심지어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매의 현상에서 강력한 회의주의자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현상이 억제되거나 완전히 멈추는가를 놀랄 일은 아니다. 세상에 의식적인 힘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것에 저항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적이고 수동적인 매개자의 힘이 또 다른 무의식적 저항의 힘에 의해 갑자기 마비되어 그 효과를 잃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패러데이와 틴달 교수는 자신들이 강령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모든 현상이 즉시 멈출 것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 자체가 그 현상 속에 그들의 주의를 끌 만한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만일 그것이 단지 속임수에 불과했다면 아무리 명석한 틴달이라 해도 그 존재만으로 현상이 멈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조차 그와 사도 바울이 보여준 기적적 현상들조차 믿지 않음이라는 무의식적 저항 앞에서는 완전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능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이러한 견해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조사한다고 자처하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그의 저서를 연구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지금 새로운 이론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한 오래된 사상 위에 대담하고도 논리적인 추측들을 세워놓았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심적 힘, 신체의적 힘, 관념운동적 원리, 전기생리적 작용, 잠재사유, 심지어 무의식적 뇌작용 등의 이론들은 단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카발라적 아스트랄 빛이다.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주장은 정통 과학자들의 관점과는 현저히 다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실제로는 물질도 정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돌의 중력 성향은 인간의 두뇌 속 사고만큼이나 설명 불가능하다. 만약 물질이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그 물질은 생각할 수도 있다. 순수한 수학적 범위를 넘어서는 역학을 다루는 순간 우리는 인력, 중력 등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앞에 선다. 그것들은 인간의 의지와 사고만큼이나 불가하며 모든 자연의 힘은 그런 불가해성 속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그토록 잘 안다고 믿는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대들은 그것을 근거로 온갖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덧붙이지만 정작 그 본질은 모른다.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피상적인 것뿐이다. 결코 사물에 참된 내적 실체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덧붙인다. 만일 인간의 머릿속에 어떤 정신의 작용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대들은 돌에도 같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죽은 완전히 수동적인 물질이 중력의 성향을 보이거나 전기처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불꽃을 낸다면 그것 역시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이른바 정신이라 불리는 모든 입자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로 대체될 수 있으며 물질의 모든 입자 역시 정신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의 구분은 철학적으로 정확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존재를 의지와 현현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은 전자의 그것과 달리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만든다. 즉, 처음에는 실제적이고 객관적이었던 육체와 물질을 표상으로 모든 현상을 의지로 바꿔놓는다. 이와 같은 견해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여러 이름만 달리 붙여 싸우는 과학자들의 논쟁이 결국 단어의 싸움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그들이 그것을 힘, 에너지, 전기, 자기력, 의지, 혹은 정신적 힘이라 부르든 그것은 언제나 영혼의 부분적 발현일 뿐이다. 그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있든 일시적으로 그 안에 갇혀 있든 그것은 자연 전체를 관통하는 지성적이며 전능하고 개별적인 의지, 즉 인간 언어의 한계로 인해 정확히 표현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의 신이다. 하르트만은 현대학자들의 물질관을 본능적인 편견이라 불렀다. 그는 실험가들이 진정한 의미의 물질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힘만을 다룬다고 논증했다. 우리가 관찰하는 물질의 효과는 실은 힘의 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과학이 말하는 물질이란 단지 원자적 힘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편의적 용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의 의미로서는 무의미한 단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 생리학자, 화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은 스스로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신격화한다.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신비화하여 물질의 여신에게 바치는 향으로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파레르가에서 이 주제를 탁월하게 다루었다. 그는 그 책에서 동물 자기력, 투시, 공감 치유, 예지, 마법, 전조, 유령 체험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현상은 동일한 나무의 가지들에 불과하며 그것들은 시간과 공간, 적응의 법칙을 기초로 하는 자연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사슬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한다. 이 다른 질서는 훨씬 더 심오하며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다. 그 앞에서는 자연의 보통 법칙들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즉각적인 작용 아래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더 이상 개인들을 분리하지 못하며 이 두 형식이 만들어내는 분리는 사고의 교류와 의지의 직접적 작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화는 물리적 인과성의 경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 즉 개인 밖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의지의 현현을 통한 작용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현상의 본질적 특징은 원격 시각과 원격 작용,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작용이다. 이러한 원격 작용이 바로 마법적이라 불리는 것의 근본적 성격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 접촉의 조건에서 해방된 우리의 의지의 직접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유물론과 자연주의에 대해 실질적이고 완전한 논리적 반증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 현상들 속에서 그 두 철학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제시하려 했던 자연의 질서는 오히려 단지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드러나며 그 밑바닥에는 그 자체의 법칙들과 완전히 독립된 실체적 본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들은 적어도 철학적 관점에서 실험 영역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실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모든 과학자는 반드시 이 현상들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사상가의 철학적 사유에서 프랑스 학사원 일부 인사들의 피상적인 일반어로 옮겨간 것은 무익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교는 두 학문적 전통의 지적 깊이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일인이 심오한 심리학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이제 이를 바비네와 부생고, 즉 천문학자와 화학자가 심령현상을 설명하려 한 시도와 비교해보자. 1854년과 1855년에 이 두 학자는 프랑스 학사원에 논문을 제출했다. 그 명백한 목적은 당시 초자연적 현상으로 논란이 되던 탁자 회전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세브리 박사가 내놓은 다소 복잡한 이론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는 데 있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특정 탁자에서 일어난다고 주장되는 움직임과 진동은 실험자의 근육계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불수의적 진동 외에는 다른 원인을 가질 수 없다. 근육의 광범위한 수축은 일련의 진동으로 드러나며 이 진동이 가시적인 떨림으로 나타나서 탁자의 회전 운동을 전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전은 점차 가속되는 움직임으로 혹은 그것을 멈추려 할 때 강한 저항으로 나타나며 현상의 물리적 설명은 이로써 명확해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남지 않는다. 정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까? 이 과학적 가설은 안개 낀 밤에 바비네가 관찰한 성운만큼이나 명료하다. 그러나 아무리 명료하다 하더라도 그 설명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바로 상식이다. 바비네가 하르트만의 명제를 절박한 변명으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즉, 물질의 가시적 효과는 모두 힘의 효과일 뿐이며
물질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힘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르트만이 속한 독일 철학의 한 학파, 그리고 독일의 위대한 과학자 여러 명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사상은 물질의 본질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쇼펜하우어가 그것을 마법적 인식 혹은 의지의 마법적 작용이라 불렀던 바로 그 힘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실험자의 근육의 불수의적 진동, 즉 물질의 작용이 그 실험자 내부의 의지에 의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바비네는 실험자를 무의식적인 간질 환자로 만드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후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탁자의 모든 지적 반응을 무의식적 복화술로 설명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모든 의지의 작용은 힘으로 나타나며 독일 학파에 따르면 원자적 힘의 모든 발현은 의지의 개별적 작용이다. 즉 의지가 주관적으로 이미 형성한 구상을 향해 원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스승인 레우키포스의 뒤를 이어 우주의 모든 사물의 근원적 원리는 원자와 진공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카발라적 의미에서 진공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잠재된 신성 혹은 잠재된 힘을 뜻한다. 그 힘이 처음 드러날 때 의지가 되었고 그것이 원자에 최초의 운동을 부여했다. 원자들의 응집은 곧 물질이다. 이 진공은 다른 말로 하면 카오스이며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말하듯 자연은 공허를 싫어한다고 했던 만큼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데모크리토스 이전부터 고대인들은 물질의 불멸성 개념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페니키아인들은 태양빛을 최고신 이하오로부터 발산된 지적 빛으로 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의 물리적이고 정신적 원리이며 그로부터 영혼이 방사된다고 했다. 이 태양빛은 남성적 원리, 즉 지혜였고 원초적 물질 혹은 카오스는 여성적 원리였다. 따라서 이 두 원리는 영원하고 무한했으며 곧 정신과 물질이었다. 이 이론은 세계만큼이나 오래되었고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주장한 것도 아니며 인간은 이성의 완전한 발달 이전부터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곧 우리가 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의지를 부정하는 한 모든 유물론적 과학은 초감각적 현상을 설명할 힘을 잃는다. 그들은 경험과학의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리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생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바로 거기에 현상 앞에서의 그들의 무력함과 어이없는 설명의 근원이 있다. 고대 철학은 플라톤이 신적 이데아라 부른 그 의지의 발현으로 인해 모든 가시적, 비가시적 존재가 생겨났다고 가르쳤다. 그와 같이 대우주의 축소판인 인간 또한 자신의 의지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그와 비례한 창조를 행할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라는 비유로 표현한 것은 물질주의자들이 감사히 차용했지만 본래는 보편적 의지의 내적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적 일꾼들이었다. 그 의지가 힘으로 드러나며 원자들은 활동을 시작한다. 건축가의 뇌 속에 건물의 설계가 있듯 신적 기하학자의 상상 속에 그 의지는 모든 선과 점과 형태를 그려넣고 원자들은 그 도식을 충실히 따른다. 신이 창조하듯 인간도 창조할 수 있다. 의지가 일정한 강도에 도달하면 마음속에 그린 형상은 주관적 현실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환각이라 부르지만 창조자에게는 그것이 다른 이의 눈앞에 있는 물체만큼이나 실제이다. 의지가 더 강렬하고 집중된다면 그 형상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실체로 변한다. 그 사람은 비밀 중의 비밀을 배운 것이다. 그는 마술사다. 물질주의자들이 이 논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들 자신이 사고는 물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명가의 정교한 설계, 시인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환상적 장면, 화가의 상상에 의해 그려진 찬란한 그림, 조각가가 허공 속에 새긴 완벽한 형상, 건축가가 공중에 세운 궁전, 이 모든 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것들은 형체를 부여받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강대한 의지력으로 이 공중의 상상들을 현실 속으로 끌어내어 단단한 실체의 껍질로 감싸서 만질 수 있게 만들 수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 영국에서는 어떠했을까? 그렇다. 크룩스가 학문 공동체에 죄를 속죄하듯 스스로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년 전쯤 파러데이는 이 주제에 대해 겨우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 반심령주의자들이 이 현상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패러데이의 이름을 마치 주술적 부적처럼 내세우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천박한 믿음을 연구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패러데이는 단 한 번도 탁자회전 실험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 무렵 영국에 유명한 스코틀랜드 영매가 있었을 때 주르날드 대발을 펼쳐보면 그 시절의 생생한 논쟁을 되살릴 수 있다. 그중 한 기사에서 파리의 푸코 박사는 영국의 위대한 실험자를 변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물리학자가 직접 탁자에 앉아 그것이 움직이는지 보려 했다거나 그런 속된 일에 스스로 참여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패러데이의 얼굴을 붉히게 한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기묘한 발명품 매개자 탐지기 혹은 중간자 포착기의 본질을 살펴보자. 그 복잡한 장치는 부정직한 영매들의 악몽처럼 남아있는 기계로서 미르빌 백작의 정신 문제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패러데이는 실험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탁자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개의 두꺼운 종이 원판을 탁자 위에 겹겹이 붙였다. 그것들은 반쯤 굳은 접착제로 탁자에 부착되어 잠시 동안은 전체가 함께 움직이지만 지속적인 압력을 받으면 조금씩 미끄러졌다. 탁자가 실제로 움직였을 때 그는 원판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원판들이 탁자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밀려난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험자들이 직접 탁자를 밀었다는 논증 불가능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 밖의 과학적 실험들도 비슷했다. 패러데이가 고안한 작은 기구는 실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탁자에 힘을 가할 때 즉시 반응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이를 수동 상태에서 능동 상태로 바뀔 때를 경고하는 장치라 불렀다. 그러나 이 장치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입증했을 뿐이다. 즉, 그 움직임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 힘이 실험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든 그들을 지배한 것이든 누가 그런 힘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실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힘이 인간을 통해 드러나느냐 아니면 인간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느냐일 뿐이다. 패러데이의 아름다운 장치는 결국 거인들의 땅에서 소인국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거대한 현상 앞에서 그런 미세한 실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가시즈 교수는 미국에서 과학자로서 거의 영국의 패러데이와 같은 명성을 누리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부당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심령주의를 다루었다고 평가받는 저명한 인류학자 부캐넌 교수는 최근에 한 논문에서 아가시즈를 두고 매우 정당한 분노를 표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아가시즈 교수는 자신이 직접 그 현상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패러데이와 아가시즈 두 사람 모두가 육신을 벗은 이상 우리는 죽은 이들에게 묻기보다 살아있는 이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고대의 신학자들에게 친숙했던 어떤 비밀스러운 힘이 현대의 회의론자들에 의해 부정되고 말았다. 고대 홍수 이전의 인류, 아마도 버로 리튼의 커밍 레이스에 나오는 소년들이 브릴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놀듯이 그것을 다루던 이들은 그것을 프타의 물이라 불렀다. 그들의 후손은 그것을 세계의 영혼, 즉 아니마 문디라 명명했고 더 후대의 중세 연금술사들은 그것을 별의 빛 혹은 천상의 성모의 젖, 마그네스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자들은 그러한 이름들 아래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것이 마법에 속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마법이란 수치스러운 미신일 뿐이다. 아폴로니우스와 이암블리쿠스는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열망할 때 그것은 외부 사물의 지식이 아니라내면 영혼의 완성 속에 인간의 제국이 놓여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적인 영혼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었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헤르메스적 비전의 내면적 연구를 통해 얻은 지혜로 그 힘들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육체라는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감히 이해 가능한 세계 너머로 시선을 돌리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고 신적인 꿈은 비과학적이라 하여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옛사람들은 그들에게 단지 무지한 조상일 뿐이며 인간에게 영적 지식에 대한 신비한 그리움이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고 믿는 저자를 만나면 그를 연민과 멸시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본다. 페르시아의 속담에 이르기를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그렇게 중세의 어두운 하늘 위에 장미십자 형제단이라는 신비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떤 협회도 세우지 않았고 어떤 학교도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의해 야생의 짐승처럼 사냥당해 붙잡히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바일은 종교는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하기에 교회는 피를 알지 못한다는 격언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불태웠다.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신비가들 중 다수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던 비밀스러운 저술들을 따르며 연구한 끝에 오늘날의 정밀과학 시대에도 무시할 수 없는 발견들을 이루었다. 수도사 로저 베이컨은 사기꾼이라 조롱받았고 오늘날에는 마법을 가장한 자들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그가 한 발견들은 결국 받아들여져 지금도 그를 조롱하던 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로저 베이컨은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신비학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형제단에 속해 있었다. 그는 13세기에 살았으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거의 동시대인이었다. 그가 발명한 화약, 광학 렌즈, 그리고 여러 기계적 업적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는 악마와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극작가 로버트 그린이 쓴 옛 희곡에 따르면 베이컨은 왕의 부름을 받아 여왕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손을 휘둘렀고 곧 놀라운 음악이 울려 퍼져 모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라고 감탄했다. 그러자 더 큰 음악이 울렸고 4개의 환영이 나타나 춤을 추다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다시 지팡이를 흔들자 온 세상의 향수들이 가장 훌륭한 예술로 준비된 듯한 향기가 퍼졌다. 또 한 신사에게 그의 연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그는 왕의 방에 걸린 휘장을 젖혀 보였는데 그곳에는 국자로 기름을 바르던 부엌 하녀가 있었다. 신사는 그녀가 자신의 연인임을 알아보고 부끄러움과 분노에 휩싸였으며 복수로 위협했다. 이에 마법사는 이렇게 말했다. 위협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이오. 그리고 다시는 학자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시오. 이에 대해 현대의 한 역사가가 이야기는 당시의 자연과학에 대한 뛰어난 이해로부터 나온 현상의 일종의 신뢰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실제로 그것은 그러한 지식의 결과였다. 신비가, 점성가,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의 힘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응용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외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무지한 대중이 잔혹하고 맹신적인 성직자들의 선동 아래 모든 기적을 악마의 작용으로 돌린 것이다. 고문과 화형이 기다리는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저술은 오히려 마법이란 자연의 능동적 원인을 사물에 적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로저 베이컨이 보여준 향기와 음악의 신비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목격되고 있다. 신지학회 영국 회원들은 악기 없이 들려오는 황홀한 음악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향기를 체험했다고 보고한다. 어떤 이는 특히 백단향 냄새가 3번의 강령회 이후 몇 주 동안 집안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힘은 베이컨의 시대에도 존재했고 동일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환영의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보증하는 영매술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베이컨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바티스타 포르타는 자연 마법에 관하여에서 자연의 비밀스러운 힘을 이용해 비범한 효과를 얻는 수많은 비법들을 기록했다. 마법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를 믿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영들의 통제나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단 원초적인 존재들이 불려 들어오면 내쫓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고대 칼데아의 마법조차도 약초와 광물의 효능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신학자가 신성한 도움을 구할 때만이 그들은 정결한 영적 존재와의 직접적인 교통을 종교적 의식 속에서 추구했다. 투시나 영청 혹은 황홀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들이 내면의 감각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정결한 삶과 기도의 결과였다. 그러나 모든 물리적 현상은 단순히 자연의 힘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오늘날의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속임수와는 전혀 달랐다. 그런 지식을 지닌 이들은 일시적인 명예나 허영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류의 선을 위해 자신을 잊은 채 인내로움 속에서 노력했다. 영원한 진리의 빛에 비추어 그들은 오직 신성한 원인만을 불가해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없다고 여겼다. 그들의 좌우명은 감히 행하고 알고 의지하고 침묵하라였고 선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겸손하게 사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부나 권세, 사치와 허영을 경멸하고 지식을 최고의 보상으로 여겼다. 가난과 고통, 굶주림,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조차도 그들에게는 진리에 이르는 대가로서 마땅한 것이었다. 비단 침대에서 누릴 안락함 대신
그들은 병원이나 길가에서 죽음을 맞았으나 영혼을 더럽히거나 탐욕에 굴복하지 않았다. 파라켈수스, 코르넬리우스 아그리빠, 필라레테스의 생애는 이러한 비극의 예로 잘 알려져 있다. 만약 영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영계에 대한 교리를 고집한다면 그 현상을 진정한 실험 정신으로 탐구하려는 과학자들을 초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옛날의 마법이 다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소환하는 아름다운 환영들 속에는 언젠가 장미십자회에서 말하던 정령과 물의 요정들이 심령적 자기적 힘의 흐름 속에서 춤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크룩스 박사는 케이티 킹이라는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운 뇌피 속에는 영혼이 없음을 느꼈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우주의 저자들 또한 전기생물학적 이론을 포기하고 이제 우주적 에테르 속에서엔 소프의 사진첩과 같은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영적 교류의 장에서 접촉하는 모든 영들이 엘리멘탈이나 엘리멘터리에 속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들 중 다수, 특히 매개자를 주관적으로 지배하여 말하게 하거나 글을 쓰게 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작용하게 하는 존재들은 실제로 인간의 혼, 즉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다. 이러한 영들의 대부분이 선한가 악한가는 매개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크게 달려있고 모인 사람들의 성격과 의도의 순수함에도 크게 좌우된다. 만약 그 목적이 단지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서 진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은 결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물질화될 수 없다. 그것들은 결코 따뜻하고 단단한 살과 땀 흘리는 손과 얼굴, 그리고 물질적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관찰자 앞에 나타날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공기 중의 파동 위에 자신들의 에테르적 반영을 투사하는 것뿐이다. 만일 드물게 그들의 손이나 옷의 감촉이 살아있는 인간의 감각에 객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손이나 신체의 감촉이 아니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고체의 육신과 뜨거운 심장, 그리고 육성이 있는 물질화된 영들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순수한 영의 목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음성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멀리서 울려오는 아이올리안 하프에 떨리는 미풍과 같은 음색이다. 반대로 고통 속에 있는, 즉 불순하거나 악한 영의 목소리는 빈통 속에서 울려나오는 인간의 목소리와도 같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철학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활동해온 신비가들과 마술사들이 실제 체험의 근거에 전해준 가르침이다. 고대의 증언은 이에 대해 단호하다. 영들의 목소리는 분절된 말이 아니다. 즉, 영의 음성은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압축되어 올라가며 생자의 주위로 퍼져나가는 듯한 일련의 음파로 이루어져 있다. 엘리자베트 에슬링거의 사건을 목격한 다수의 증인들은 그 현현이 구름 기둥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11주 동안 케르너 박사와 그의 아들들, 몇몇 루터교 목사, 변호사 프라스, 조각가 두테노퍼, 의사 지퍼와 지에러, 판사 하이드, 휴겔 남작 등 많은 이들이 매일 그 현상을 관찰했다. 그 기간 내내 죄수였던 엘리자베트는 큰 소리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기에 영이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복화술일 수 없었다. 목격자들은 그 목소리는 인간적인 것이 전혀 아니며 누구도 그 소리를 흉내낼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고대 저자들의 기록에서도 이 자명한 진리를 입증할 증거가 풍부하게 나온다. 지금 우리는 단지 영혼주의자들이 인간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영도 충분히 증명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단언할 뿐이다. 육체를 벗은 영들의 영향력은 느껴질 수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들은 객관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을 물질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들은 매개자의 육체를 지배하여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무형이며 순수한 정신적 실체인 신적 본질을 물질로 구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물질화란 만약 그것이 실제라면 그 현현의 주체라고 주장되는 영의 의지에 의해 다만 그가 그 모습을 흉내낼 뿐이며 혹은 스스로를 악마라 부를 가치조차 없는 멍청한 엘리멘터리 존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드물게 영들이 이러한 무혼의 존재들을 제압하고 지배할 때 그 공기의 영은 인간 영의 실제 형상으로 조종당하며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그가 허락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의 강신에조차도 거의 알지 못하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영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은 이들의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강렬한 사랑은 그들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지상으로 이끌며 공명하는 사람과 우주 영혼 사이를 진동하는 아스트랄 빛의 흐름 속으로 점차 빨려 들어가게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모인 사람들의 조화와 자성의 순수함이다. 만약 이 철학이 틀렸고 어두운 방에 더 어두운 캐비닛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질화된 형태가 실제로 살아있던 인간의 영이라면 왜 그것들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유령들과 그렇게 다른가? 살해된 장소를 배회하거나 어떤 신비한 이유로 다시 나타나는 불안한 혼령들이 따뜻한 손으로 살아있는 육체처럼 느껴지며 생자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그러한 돌연한 현현들은 수없이 목격되었으나 물질화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지금처럼 육신과 같은 형체로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 1876년 9월 8일자 미디엄 앤드 데이브레이크에는 대륙 여행 중이던 한 여인의 편지가 실렸다. 그녀는 한 귀신 들린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어둠진 서재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빛나는 수증기 기둥 같은 것이 보였고 그 땅에 묶인 영혼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저주받은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 영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즉 본래의 그림자 형태의 정령이었다. 그런 그림자는 제대로 된 그림자답게 만질 수 없고 혹여 감촉이 있다면 차가운 증기 덩어리나 손안의 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것은 빛나고 흐릿한 형태였으며 아마도 죄책감이나 다른 영의 죄로 인해 지상에 묶인 실제 영혼의 그림자였을 것이다. 사후의 신비는 무수히 많지만 오늘날의 물질화 현상은 그것을 천박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물론 반론이 있을 것이다. 필자 자신도 이러한 물질화된 형태를 실제로 본 바 있고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증언한 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도 그것을 보았으며 지금도 그 증언을 되풀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 형상들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 친구, 심지어 친척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다른 많은 목격자들과 함께 그들이 매개자도 그 방 안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이것은 버몬트 농부 매개자가 진정한 매개자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형상들은 실제 인물들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단지 그들의 초상 조각상으로 엘리멘터리들이 만들어 움직이는 모조품이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당시의 영혼주의 대중이 엘리멘탈과 엘리멘터리라는 존재가 있다는 근본 명제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이 주제가 공론화되었고 이제는 비교적 공정하게 논의할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지난 2년간의 논쟁은 그만큼의 진전을 가져왔다. 파우사니아스는 말한다. 마라톤 전쟁이 끝난 뒤 400년이 지나도록 그 전장이었던 곳에서는 여전히 말들의 울음소리와 망령 병사들의 함성이 들렸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실제 전사들의 영혼이라면 그들은 그림자처럼 보였지 결코 물질화된 인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말의 울음소리는 누가 낸 것인가? 말의 영혼인가? 그러나 말에게 영혼이 있다는 주장은 동물학자, 생리학자, 심리학자 혹은 영혼주의자 누구도 입증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마라톤의 환영들은 단지 인간 영혼들이 전투 장면을 더 생생히 만들기 위해 말 울음까지 연출한 것이란 말인가? 개, 고양이, 그리고 여러 동물의 유령들이 출현했다는 증언은 인류의 역사와 지역을 초월해 널리 존재하며 인간 유령에 대한 증언만큼이나 신뢰할 만하다. 그렇다면 죽은 동물들의 유령을 연기하는 것은 누구인가? 또다시 인간의 영혼인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동물 역시 우리처럼 영혼과 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포르피리우스의 말처럼 인간과 신 사이의 중간계에는 수많은 속이고 장난치는 악령들이 존재한다고 믿든지 말이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에서 시작해 온갖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즐기는 존재들이다. 결국 이런 동물 유령의 출현이 실제 죽은 짐승들의 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행동 양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의 습성과 본능을 그대로 보이는가? 아니면 인간을 괴롭히고 악의를 드러내며 본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가? 세일럼의 마녀 재판 등 수많은 영적 침범 사건의 피해자들은 개, 고양이, 돼지 등의 형상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을 물거나 밟고 심지어 말을 걸며 자살이나 범죄를 부추겼다고 증언했다. 케르너 박사가 기록한 엘리자베트 에슬링거 사건에서도 빈멘탈의 고대 사제의 환영이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커다란 검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그 개는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죄수들의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또 다른 때에는 그 사제가 어린 양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와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
세일럼에서 고발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어깨나 천장 위에 앉은 노란 새들과 함께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받았다. 전 세계, 전 시대를 통틀어 수천의 증언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적 통찰을 현대의 매개자들에게만 독점시킬 수 없다면 이런 동물 유령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타락한 인간의 성격과 악의를 보이지만 스스로 인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인가? 바로 엘리멘털들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발견들을 우리는 결국 신비의학에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감히 말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브리에르드 보아몽 역시 이러한 희망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통된 위대한 신앙이라 여긴 초자연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동조를 표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귀조의 생각에 동의한다. 사회의 존재는 초자연적 믿음에 결부되어 있다. 근대의 이성이 그 실증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현상의 내적 원인도 설명하지 못한 채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지만, 초자연은 보편적이며 모든 마음의 뿌리에 있다. 가장 고양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종종 그 가장 열렬한 신봉자들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으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그 영예를 차지하고 그의 정당한 몫을 빼앗았다. 테오프라스투스 파라켈수스는 자석의 신비한 성질을 재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보다 12세기 이전에 이미 신비의식의 의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호루스의 뼈였다. 그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신비자기학과 중세 마법적 신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거의 300년 뒤 그의 학파에 속했던 제자 프란츠 메스머가 이러한 자기력의 경위를 대중 앞에 드러냈을 때 찬란한 영예는 불철학자에게서 빼앗겨 메스머에게 돌아갔다. 위대한 스승은 병원에서 쓸쓸히 죽었고 제자가 그 영광을 누렸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다. 새로운 발견은 오래된 학문에서 진화해 나오지만 새로운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옛 모습 그대로이다.